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갑시다. 인사합시다. 자, 문제를 내볼게요. 얘들아, 자, 오늘 종교개혁 몇 주년이라고 했죠? 예, 506주년입니다. 10월 31일 화요일이 종교개혁 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뭘로 더 잘 알아요? 헬로윈데이로 더 잘 알아요. 그렇죠? 참사 1주년이 되고 있습니다. 이태원에서 159명의 젊은이가 해골 바가지 모자를 쓰고 또 그거 가면을 쓰고 축제에 즐기다가 그만 159명이 압사돼 죽은 날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속이는데 재간이 대단합니다. 종교개혁 날을 완전히 시석시켜버리고 그냥 재미있는 날로 바꿔버렸어요. 11월 11일 무슨 날? 빼빼로데이만 알고 있죠? 원래 의미는 지체장애인의 날이에요. 이런 식으로 세상 문화가 완전히 우리의 정신을 화이트데이, 발렌타인데이 다 상술로 만든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종교개혁 그리고 교회력을 중시해야 됩니다. 아멘. 그게 영적인 사람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건조한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담비와 같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아주 건조하고 사막 같은 마음입니까? 아니면 은혜가 꿀송이처럼 풍성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스스로 답을 해보세요. 오늘 그 해답을 드릴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고, 물론 지금도 감기 때문에 쓰신 분도 있지만 19명까지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맞죠? 벌써 우리는 다 잊어버렸어요. 우리는 망각의 동물이에요. 지금은 자유롭게 마스크를 벗고 예배 드려도 처음에는 감사했죠. 야, 이제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사람도 마음대로 처음에는 4명, 6명, 8명밖에 식사 못 해가지고 어떤 가정은 막 옆에 테이블에 몰래 눈치 보고 식사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뭐 50명이 밥을 먹어도 여러분 규제를 안 해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자유를 주셨는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감사 대신에 원망과 불평과 짜증을 부리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 자유를 뺏어가 봐야 그 진정한 자유를 아는데 막상 자유를 주면 자유를 몰라요. 감사할 줄을 몰라.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몸이 건조한 거예요. 돈벼락을 맞아야 감사합니까? 우리가 숨을 쉬고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가족이 있고 사랑하는 영적 가족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영적으로 풍성한 담비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제가 오늘 몇 장 중요한 말씀을 말씀드립니다. 자, 말씀 띄워주세요. 예레미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왜 사람이 건조하고 왜 인생이 재미가 없고 왜 사람들이 죽고 싶은 마음이 든 줄 아세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리라. 광야, 건조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다음,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가난, 또 질병, 또 인간관계 크게 올지라도 그 잎이 청청하고 걱정 없이 열매가 그치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담비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담비 같은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 다음 장면 보세요. 대조가 되고 있죠? 저렇게 광야 같은 인생을 지금도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마음이 강팍하고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은혜가 하나도 없고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좋은 일도 보지도 못하고. 왜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사람만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 기분이 업됐다가 다운됐다가.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더위가 와도 저렇게 푸르고 청청하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저와 여러분도 저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고 있어요? 그 다음 장면. 제가 어제 하브르타를 갔다 왔는데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저기 나온 6명이 다 유대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여기 나와 있죠? 빌 게이츠, 애플사, 스티븐 잡스, 세계적인 영화를 만든 누구예요? 스필버그 감독. 전부 다 유대인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는 구글, 페이지 브린, 페이스북, 마크, 뭐예요? 저커버그, 아인슈타인, 전부 다 유대인이에요. 저들은 사람을 보지 않아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저분들이 재산이 수십조 원인 거 아시죠?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해봤자 끝납니다. 이스라엘이 이기게 돼 있어요. 왜요? 이스라엘은 미국의 금융권의 50%의 재산이 있어서 미국이 엄청 공을 들여서 유대인을 돌보고 있어요. 왜 그래요? 저들은 3대가 신앙교육을 하고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그 다음에 아버지, 자녀들. 오늘 사실은 3대가 다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 몇 가정밖에 안 되죠, 우리가? 그러면서 우리는 복을 바라요. 그러면서 우리는 풍성한 삶을 누리길 원해요. 이스라엘은 들으라 여호와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신명기 6장 하브루타 쉐마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같이 와야 듣지. 이 자리에 안 왔잖아. 우리 아들, 딸, 손주들이 안 오잖아.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잎이 마르지 않고 청청한 삶을 살겠습니까? 저들은 13세에 독립하고 어마어마한 재테크를 그때부터 배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탈무드 상술 보세요. 대단합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반드시 탈무드 책을 읽어보셔야 돼요. 차 대표님 읽어보고 계시죠? 시간이 없어서 할 말은 많은데 패스. 오늘 본문은 4절과 5절의 핵심 구절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오늘 성찬식이 있죠? 이 떡이 내 안에 들어오고 포도주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거를 인정하셔야 돼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아멘.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우리 아이들, 너희들 아무리 학원 다녀봤자 아인슈타인은 못 따라가. 아인슈타인은 하브루타 공부를 했거든. 너희들이 학원 1000개를 다녀도 절대 이스라엘 랍비를 못 따라가. 왜요? 저들은 어렸을 때부터 모세오경을 다 달달달 외우고 하늘의 지혜를 받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람은 노벨상 못 받아요. 지금 이런 교육 시스템으로는. 우리는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머리에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복을 못 받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손과 발이 움직여서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죠.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우리가 공기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지금은 잘 되는 것 같고 먹고 살만합니까?
그렇다고 여러분의 사업이 계속 잘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는 자는 지금 비록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끝이 좋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야구 9회 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다른 사람보다 조금 못하더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신뢰하고 경외하고 예배 시간에 와서 졸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건조한 삶이 아니고 단비 같은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요한계시록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예요? 주님이 떠나가면서 이 세상을 떠나면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With God, with 너와 함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이 생각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면 어떤 고난과 역경도 두려울 게 없어요. 고난이 축복으로 바뀌어요. 따라서 합시다. 고난이 축복으로 바뀝니다. 욥이 그랬어요.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고난받은 사람이 욥이잖아요. 그러나 욥은 어떻게 됐습니까? 140년 동안 더 오래 살았어요. 그리고 10자녀를 다시 주었어요. 10자녀는 죽어서 천국에 가 있고 총 20자녀를 본 거예요. 맞죠? 동양에서 가장 큰 하나님의 부와 영화를 누리게 된 거예요. 알레베마주라고 500만 인구, 부산보다 더 큽니다. 미국은 한 주가 우리나라만 해요. 남부 동남쪽이에요. 부산하고 똑같아요. 남쪽에서 동쪽이니까 부산이죠. 여기에 목화 농장이 유명합니다. 가보셨습니까, 미국? 이 목화 농장에서 일어난 에피소드입니다. 갑자기 목화 농장이 망하게 됐어요. 그것은 바로 바구니 때문에 그래요. 바구미. 보여주세요. 바구미. 저렇게 생긴 동물, 저렇게 벌레 알죠? 요게 계속 목화를 갉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광야길을 걸을 때가 있어요. 사업하다가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시험에 떨어질 수도 있고요. 병이 올 수도 있고요.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인생이 건조한 삶을 살아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자에게는 단비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저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해서 하나님, 우리가 저 곤충 때문에 다 농사가 망해서 우리는 큰일 났습니다. 띄워주세요.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벌레가 땅 위에만 있지 땅 밑에는 없어요. 그렇죠? 주의자님,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땅 밑에 뭐를 심자. 그래서 땅콩이 나온 겁니다. 땅콩. 땅콩을 심었더니 벌레가 절대 공격을 못해요. 저 바구미가. 20년 후에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여기 알라베마주가 완전히 부촌이 되어버렸어요. 부촌이 되어버렸어요. 그때 흑인이었던 조지 워싱턴 카바, 이분이 그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우리 이러지 말고 바꿔보자. 여러분 인생이 한 길로 가다가 안 되면 다른 길로 가실 수도 있어야 돼요. 한우물만 팔아는 것도 속담에 맞을 때도 있지만 틀릴 때도 있어요. 유대인들은 직업이 4개에서 5개예요. 4잡, 5잡. 왜요? 하나가 안 되면 다른 걸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지금은 21세기를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직업을 4개에서 5개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요? 내가 하는 일이 언젠가 망할 수도 있고 회사에서 나올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그거를 벌써 알아요. 디아스포라기 때문에 항상 자신의 삶이 옥조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새로운 일에 업종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얼마든지. 바로 땅콩을 심었는데 그러면 저 동상은 뭐냐? 고마워가지고 바구미를 동상으로 세워놓은 거예요. 그 밑에 영어로 써놨는데 번역하면 이거예요. 우리는 목화를 갉아먹었던 바구미에게 깊은 감사를 표한다.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고난이 때때로 나를 망하게 할 것 같지만 도리어 그것이 나에게 위대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욥이 위대한 것은 고난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어항에 물고기를 저 외국에서 수입해 오는데 그 물고기를 오랫동안 배 타고 오면요 다 죽어요. 천적을 집어넣어요, 물고기를. 그러면 안 죽으려고요 계속 도망다니다가 싱싱한 물고기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나 공동체에서 여러분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가시 같은 사람 있습니까? 그 사람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건 어리석은 자예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발전하는 거예요. 내가 더 조심하게 되고 내가 더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고난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어떤 심리학자가 우리 인생에는 하루에 150번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넥타이, 오늘 아침에 어떤 양복을 입을까? 어떤 신발을 신을까? 또 오늘 점심은 내가 뭐를 먹을까? 짬뽕, 짜장, 볶음밥, 별거 선택을 150가지를 한 거예요. 버스, 택시, 비행기, KTX, 배, 다 선택이에요. 우리 인생은 항상 선택을 하는데 문제는 3분의 1이 잘못된 선택을 한대요, 사람들이. 그래서 인생이 어긋난 길로 가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셔야 돼요. 아멘. EM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할까 말까 순간순간 선택이거든요. 지금까지 아직까지 돈을 못 번 사람은요 선택을 잘못한 거예요. 이제부터 선택을 잘 하셔요. 기도응답은 마지막이요, 건조한 삶에서 담비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높은 뜬 숭의교회 오대식 목사님 간증의 얘기하고 마칠게요. 넘겨주세요. 자, 이 목사님은 개척할 때 너무 돈이 없어가지고 내일 아침 먹을 쌀이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부모에게, 형제들에게 손 안 벌렸어요. 이거 보세요. 사람을 의지하면요 그때뿐이에요. 내가 의지하는 인간도에 언젠가는 힘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다음 날 쌀자루가 묵직한 것이 문이 안 열려. 알고 봤더니 쌀을 툭 갖다 놓은 거예요. 두 번째 사진. 이분이 일본에 가서 선교하는데 야쿠자, 남편을 변화시킨 한 집사의 간증. 야쿠자 얼마나 무서운지 알죠? 온몸에 문신, 칼. 아내가 10년 동안, 야쿠자 아내가 10명이 야쿠자 한국 여자가 결혼해서 10명이 다 한국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이 나와서 책을 썼어요. 나는 야쿠자 아내였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자기는 건조한 삶을 살았죠. 왜? 남편이 맨날 칼들이 되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공포 속에 10년을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 어려움을 기도했더니 그 남편이 어느 날 손가락 하나를 자르고 왔어요. 왜요? 그 조직에서 나오려면요 칼을, 손가락을 하나씩 자르고 나와야 돼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예요. 오늘 또 여러분, 건조한 삶을 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기도하면은요 우리의 삶이 단비 같은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100만 원이 필요했어요. 이 목사님이 100만 원, 선교여행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 100만 원 주세요. 그랬더니 어느 날 20년 전에 자기 교회에 떠난 어떤 성도가, 목사님 100만 원 여기 있어요.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면은요 이런 기적은요 매일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삶이 광야같이 딱딱한 건조한 삶을 살았을지라도 앞으로의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더 빵과 포도주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영원히 주님이 살아 역사하고 함께 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푸른 잎사이가 청청하게 30배, 60배, 100배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건조한 삶을 살았을지라도